그 교회 개혁의 주체는 누군가요? 누가 그 교회 개혁의 주체가 돼야 되는가요? 어떤 목사님이 돼야 되는지, 아니면 신도가 돼야 될지, 아니면 장로가 돼야 되는지, 누가 그 교회 개혁의 주체가 되는 건가요? 뭐 신앙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이고요. 하나님이 교회 개혁의 주체입니다. 분명히 기독교 신앙은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하신다고 믿거든요. 예, 근데 그것을 현실에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걸로 표현하자면은 기독교 신앙, 기독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내부자들이겠죠. 네. 아무래도 뭐 목사들의 역할이 큰데 목사들이 주요 타겟이다 보니까 목사들의 힘으로 교회가 개혁되겠냐라고 이제 비아냥거리시는 분들이 많고요. 16세기 유럽 종교개혁 보면은 목사 아닌 사람, 그러니까 루터 같은 경우에는 수도사였고 칼빈은 수도사도 아니고 사제도 아니었거든요. 법학자였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사제도 있었어요. 예, 그래서 그 사제 그리고 사제가 아닌 평신도들이 다 같이 어우러져서 그리고 또 종교 내부자뿐만 아니라 외부자까지 16세기 종교개혁 생각해 보면은 그 교회 외부의 어떤 제후들, 정치 권력들, 뭐 일반인들, 또 뭐 출판업자들, 뭐 이런 사람들까지 엮여가지고 종교개혁을 하는데 큰 영향을 끼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교회 구성원뿐만 아니라 교회 외부자들까지 함께 힘을 모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도 지금 불교도 그런 조계종단 문제가 3, 4년 전부터 굉장히 꾸준하게 있었지 않습니까? 방송 언론도 나오고 저희들이 있는 이유도 그런 조계종단에 대한 뭐 개혁 뭐 이런 거에서 가 있는데 결국은 목사님께서 이야기했던 내용이 그대로 가 있는 것 같아요. 외부하고도의 세력이 있어야 되고 내부의 구성원들이 전체적으로 뭔가의 개혁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 반드시 뭐 스님이 하는 것은 아니죠. 그런 그 대목에서는 잠깐 제 질문을 뭐냐면 제가 이제 이른바 종교 간 대화의 자리에 이제 부득이하게 여러 번 참석을 하게 됐는데 불교는 뭐 이것저것 안 따지니까 카톨릭이고 개신교고 같이 합시다. 어차피 종교개혁이 한국 사회 개혁이니까 같이 가자는 입장이거든요. 근데 의외로 개신교가 거기에 대해서 그 타종교 문제가 중심이 됐을 때는 그래 뭐 민주적인 민주화 운동이야 뭐 이러고 이제 하지만 교회 내 문제가 이슈가 됐을 경우에는 상당히 조심스럽게 소극적으로 변해버려요. 예. 그것은 물론 알고 이해는 합니다. 뭐냐면은 교회 내 사람들이 자기 구성원 공동체 사람들이 이른바 타종, 근데 불교인이라든가 뭐 카톨릭 신부가 기독교 교회의 문제를 갖다 얘기하는 것을 굉장히 불편해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지만 이른바 종교 간 연대로서 그런 문제를 풀어나가고자 한다면 그 벽을 스스로 뛰어넘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가능할까요? 어떻습니까? 근데 잘 모르잖아요. 네. 제가 불교계에 무슨 여러 가지 문제가 있구나라는 걸 어렴풋이 뭐 희귀수첩이나 보고 그리고 제 뭐 불교인인 친구가 전해주고 해서 제가 주워 들어와는 거지 제가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방향은 같죠. 이거 건전하게 고쳐나가야 된다는 방향. 뭐 같이 힘을 합치자고 할 수는 있죠. 그렇지만 내가 뭔데? 내가 뭐 불교야. 절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는데 무슨 말을 하겠어요. 예, 뭐 그런 면에서는 뭐 제가 목사로서 또 다른 종교인으로서 할 말이 그렇지 많은 것 같지는 않아요. 뭐 서로 격려하고 협력할 수는 있겠지만. 예. 참 목사님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예전에 보면은 그 일부 개신교의 목사님들이 설교 중에 무슨 이제 지구 내에 큰 어떤 재앙이나 이런 게 있을 때 신의 의지 또는 신의 징벌 뭐 이런 표현들을 써가면서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그런 건 어떻게 바라봐야 되나요? 이번에도 우한 바이러스라고 항상 이렇게 일부 목사님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셔서. 뭐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징벌하실 때 질병이라든가 인간이 그렇게 원치 않는 뭐 재앙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예, 뭐 그거는 이제 뭐 틀림없는 사실이고요. 성경에 쓰여 있는 거니까. 그런데 성경을 너무 단순화해서 보면 안 돼요. 성경을 단순화해서 본다는 건 어떤 위험성이 있냐면 하나님을 단순화해서 이해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왜 단순화하면 안 되냐면은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은 이 세상의 창조주이시고 기독교는 그렇게 믿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이래, 하나님은 저래 해서 조그맣게
미니로 만들어서 소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자기 맘대로 만지작거리면서 신앙의 왜곡이 시작돼요. 필요할 때마다 꺼내서 자기 네. 나름대로 해서. 네, 하나님을 되게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잖아, 저렇게 하시잖아. 성경에서 고난과 관련해서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욥입니다. 욥. 예. 욥기. 뭐, 예, 들어보셨겠지만 욥이 뭘 잘못해서 그 고난을 당한 게 아니에요. 욥은 오히려 하나님의 최종 재가가 있었지만 그의 사단의 계략 때문에 하나님이 최종 허락하에 그 징계가 어려운 고난이 떨어졌고 욥이 그거를 되게 힘들게 극복하면서 마지막에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더 잘 알게 되고 그리고 또 뭐 더 나은 복이라는 걸 받게 되고 뭐 이런 스토리예요. 중요한 포인트는 욥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게 아니라는 거. 그런데 욥의 친구들이 와가지고 너 뭐 잘못했으니까 하나님한테 징계받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걔네들이 하나님한테 다 혼납니다. 예, 그게 전통적인 구약의 그런 개념으로 접근할 수 없는 세상에 복잡한 것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성경에 보면은 누가 뭘 잘못해서 징계가 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아직은 잘 모르지만 나중엔 깨닫게 될 깊이 있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걸 믿고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해 나가자. 이웃들을 사랑해 나가면서 이 이유를 빨리 찾으려고 하면서 문제가 생겨요. 뭐 쓰나미가 닥쳤다 그러면은 그 다음 주에 목사는 이게 왜 나타났는지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해요. 지가 뭘 한다고. 네, 전문가들, 과학자들도 얘기를 못 하는데 거기에 이게 되게 위험해요. 나는 신의 뜻을 다 한다. 성경 몇 페이지 찾아보면 금방 알 수 있다. 이거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고요. 이거 중국 우한 바이러스라는 용어를 끝까지 고집하시는 분들은 모종의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분들이에요. 지금 현 정부와 중국 공산당과의 관계를 계속 연관지어가면서 그리고 북한과 평화 협상하는 것들을 계속 왜곡해가면서 그렇게 하려는 어떤 음흉한 정치적인 의도 때문에 중국 우한 바이러스라는 표현을 일부 개신교회에서 계속 쓰고 있고요. 그것은 이제 올바른 표현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어렵다, 왠지는 잘 모르겠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우리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해 나가자. 이 정도가 교회 안에 올바른 자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게 정답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코로나19는 지금 신의 징벌이 아닌 우리가 함께 어쨌든 뭐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죠? 신의 징벌이라면 사실 신의 신을 의지나 모독하는 거죠. 그 신성 모독입니다. 신은 인간을 징벌이나 하는 그런 편협한 존재로서 해석하는 거니까. 목사님 말씀도 그런 취지였던 것 같아요. 함께 극복해야 할 또 하나 이제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그 대면 예배를 반드시 해야 되는 이유가 사찰이나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종교도 결국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럼 이 돈을 마련하기 위한 여러 가지 사찰 같은 경우는 1700년 동안 이어져 오면서 무슨 기도 드리고 또 사람 돌아가시면 49제 제 지내고 또 초파일 뭐 이러면서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모으는데 교회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금전적인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대면 예배를 반드시 봐야겠다라는 그런 주장에 설득력이 있습니까? 전혀 없지 않죠.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요, 애초에 태생적으로 각자 생존이에요. 각자 도생. 그 얘기는 제가 불교의 재정 구조는 잘 모르지만 뭔가 교단 본부에서 힘든 교회들한테 돈을 보내주고 서로 어떤 재정적으로 뭐 공유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영업? 좀 말하면 민망하지만 약간 자영업 구조예요. 각자 알아서 해야 돼요. 목사가 교인들과 함께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 운영과 그리고 공간 비용, 목사 생계비는 그 교회가 알아서 해결하는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거는 한국 교회 절반 이상의 교회가 재정적으로 그 자립적인 구조를 못 갖고 있어요. 목사 사례비도 못 주고 교회 월세도 못 내는 교회들이 태반이에요. 소위 그런 교회들을 미자립 교회라고 얘기하는데 흔히 길거리 지나다가 커다란 건물에 좀 지저분하게 붙어있는 교회 간판 있고 쬐끄만 교회들이 거의 거기에
해당이 돼요. 개척교회. 개척이 아니더라도 개척교회라는 거는 이제 막 시작했다는 의미잖아요. 그런가요? 근데 이거는 미자립 교회예요. 세월이 지나도 개척교회. 라고 보시면 되죠. 아주 뭐 20명, 10여 명 가지고 무지 오랫동안 지탱하는 교회들이 있죠. 그런 힘든 교회들은 정말 한 주 예배를 못 드리면요, 목사 사례가 못 나가고, 그리고 월세를 못 내고, 그리고 예배당 있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당 있는 교회들, 한국 교회들 보면 쓸데없이 예배당 크게 짓고 그 은행 이자에 목매고 있는 교회들이 많거든요. 결국 그 은행 이자 못 내가지고 경매로 나와서 이단한테 팔려나가고 이런 교회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당장 굉장히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네. 은행 대출이야기까지 나온 거. 은행 이자가 지금 많이 내려갔습니다. 어마무시합니다. 한 몇 년 전에 예. 한국 기독교교회 총 금융 비용이 연간 7천억이라는 조사 결과가 있었어요. 지금 은행 이자가 낮았으면 좀 내려갔을 겁니다. 한국 교인들이 헌금하면요, 은행으로 갑니다. 은행 배불리는 거예요. 엄청나게 그 건축을 해대면서 은행 금융 비용으로 헌금이 되게 많이 지출이 되죠. 그런 현실적인 이유가 있어요. 근데 그런 현실적인 이유가 기독교인들이 모이려는 이유에 다냐? 그러면 이거는 너무 단순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몇 가지 이유가 더 있는데요. 그런 현실적인 이유 말고 첫 번째는 그 교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그 주일 성수라는 개념이 너무 중요해요. 주일날 예배당 가서 예배드리지 않으면은 이건 신앙이 아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야만 나는 네, 기독교인으로서 네. 정체성을 갖다가 확립할 수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거는 수단이고 형식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주일날 교회 가서 좋은 말씀 듣고 예배 잘 드려서 뭘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나의 삶이 더 윤택해지고 이 세상이 더 좋은 세상이 되고 내가 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존재로 변해가고 이걸 하려고 성경책도 보고 찬송가도 부르고 기도도 하는 건데 이게 전도가 됐어요. 그러니까 종교 행위 자체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찬송을 부르면 마음이 편해. 기도를 많이 하면은 내 마음이 즐거워져. 하는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난 감동받아서 눈물이 나. 이게 신앙의 다예요. 그러니까 종교 행위 외에는 신앙의 의미도 없고 어떤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밖에 나가면 갑질하는 직장 상사고 탈세하는 사장님이고 그리고 여직원들 성범죄하는 사장님 이런 사람들이 발생하는데 이 사람들이 교회에서 그 사람들의 도덕 윤리적인 걸로 뭐 지탄받거나 하지 않아요. 왜냐면은 종교와 일상이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거를 못하게 하니까 난리가 난 거죠. 자기 신앙생활은 일요일날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거 끝! 이게 다예요. 그 외엔 신앙생활이 없어요. 근데 그걸 못하게 하니까 생명 같은 예배. 이게 역으로 한국 기독교 신앙이 얼마나 일요일 예배당 중심의 신앙으로 고착화되어 있는지를 만천하에 드러나게 된 계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주일 집중적인 신앙 문제가 있고 그런 의미에서 모여라고 하는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 목사 입장에서는요. 교인들이 내 앞에 앉아 있어야 내 마음이 편해요. 일주일에 한 번 교인들이 쫙 앉아서 나를 집중을 하고 내 설교를 들으면서 아멘 아멘 하고 그러면서 나를 막 경외의 눈빛으로 바라보면 그때 마음의 목사가 안정을 얻고 목회가 잘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목사가 무리하게 모이게 하려는 그런 편도 있고요. 문화적인 것도 있어요. 제가 불교는 잘 모르지만 교회는요 단지 종교 집단이 아니에요. 생활 경제 공동체예요. 최초의 한국 개신교의 주류가 북한에서 월남한 사람들의 공동체로 시작이 됐고요. 그리고 7, 80년대에는 시골에 있는 청년들이 교회 다니던 청년들이 서울로 돈 벌러 공부하러 공장에 일하러 올라와서 거기서 교회를 만든 게 있고요. 그 지금도 교회를 매개로 해서 단지 종교행위뿐만 아니라 서로 어떤 교제하고 인간관계, 우정 이런 것들이 또 생활, 경제 이런 게 다 엮여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모이지 못하게 한다는 것은 내 삶의 모든 인간관계의 단절을 의미해요. 어떤 기독교인은요 정말 같은 교회 다니는 사람 외에 친척들, 가족들 외에는 거의 모든 인간관계가 없는 사람도 실제로 있어요. 그러니까 그 외에 잡다한 친구 이런 거, 뭐 동창회 이런 거 인간관계를 많이 갖는 게 신앙적으로 좋지 않다고 가르치는 목사들이 있어요. 친구들 관계 다 끊어라. 만나면 술만 먹고 시덥지 않은 얘기나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일요일날 교회 가지 못하게 되면은
주일 성수 신앙도 흔들려. 목사는 교인들 보지 못하니까 자기 권위 다 흔들려. 그리고 교회 운영 안 돼. 그리고 내 삶의 기반, 공동체 기반이 다 흔들려. 그러니까 이 난리가 나가지고 멘붕이 온 거죠. 다른 인간관계를 다 끊어라. 이게 신천지 얘기 아닌가요? 네, 이른바 이단이라고 하는 문제가 되는 이제 군소동파들에서 그런 식으로 어떤 그 자기네 공동체에만 헌신하게 만들면서 사람들을 세뇌시켜버리는 그런 문제들. 그리고 이제 불교는 사실은 예불이라고 해가지고요. 절에서 이제 그 부처님한테 어떤 그 예를 드리는 그런 것이 있고, 뭐 한 달에 초하루나 보루,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만 법회라고 해서 사람들이 모이는 자리가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모이는 기회를 그다 많이 제공하지 않으니까 이번 코로나 사태에도 심각할 일이 없어요. 근데 개신교는 제가 알기로는 일요일 날 오전에 대회를 보는 것도 있고, 또 작은 또 이제 청년회라든가 뭐 수요 예배 같은 것도 있고, 아니면 이제 교인들의 집집을 돌아다니면서 또 신방하는 경우도 있고, 끊임없이 어떤 모임을 가져야만 하는데, 지금 이제 이 비대면 예배로 됐을 경우에 지금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당신의 목회를 어떤 식으로 이제 재구성을 하고 있는지 그걸 한번 좀 설명을 해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게요. 그게 지금 저뿐만 아니라 한국의 모든 목회자들 앞에 떨어진 큰 숙제예요. 일단 예배 온라인으로 드리고 있는데 기독교 예배에서 되게 중요한 게 성찬식입니다. 예, 같이 떡과 잔을 나누는 행위를 예배 시간에 뭐 매주 또는 간헐적으로 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이거 못하죠. 이거는 반드시 대면이어야 해요. 그리고 잠시만요. 그 성찬식은 이렇게 미사에서 가톨릭에서 개신교에서도 중요합니다. 그런 개신교 횟수가 좀 적죠. 예, 적고.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세례식이 있어요. 세례. 이제 새로 기독교인이 되겠다는 사람 세례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뭐 인터넷으로 세례를 줍니까? 이거 안 돼요. 이거 안 돼요. 만나서 세례를 줘야 됩니다. 이 세례와 성찬이라는 게 이 가톨릭에도 있지만 개신교에서도 엄청 중요한 예식인데 이 예식을 거행을 못하는 문제도 있고요. 그런 말씀하신 소모임 못하는 거, 신방 못하는 거, 그래서 목회 전반에 대해서 어떻게 재구성할 거냐 이런 이제 고민들을 많이 해요. 제가 요즘 아직도 고민 중에 있는데요. 옛날에는 센터로서의 교회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는 플랫폼으로서의 교회로 가야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들을 많이 해요. 센터라는 건 뭐냐면은 거기 가야 돼요. 거기 가야 그게 있어요. 거기 가서 그걸 얻어와야 돼요. 이런 의미죠. 뭐 한국 이 오프라인 사회가 다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안경점에 가야 안경을 살 수 있고 빵집에 가야 빵집을 살 수 있고. 그런데 지금은 아니잖아요. 지금은 치킨을 먹기 위해서 치킨집에 안 가죠. 핸드폰을 꺼내죠. 그래서 앱으로 주문을 하면은 그 배달이 오잖아요. 이게 이제 플랫폼 시스템이고, 옛날 같았으면은 어디 여행 가가지고 호텔에서 잠자려면은 뭐 전화를 걸어서 가서 예약을 하고 뭐 이러는데 지금은 앱으로 해가지고 심지어 자기 개인 집도 에어비앤비로 해서 빌려줄 수도 있고 막 이런 시스템이 플랫폼 경제로 바뀌잖아요. 그러면서 교회도 과거에는 여기로 와라. 여기서 예배 드리자. 여기 목사님이 계시다. 여기서 은혜를 받아라. 뭐 이런 개념이었다면 오히려 성도들이 각자 자기가 있는 처소에서 이런 4차 산업혁명 이후에 나타난 여러 가지 플랫폼 경제나 이런 뭐 스마트폰, 뭐 인터넷, 그 사물 인터넷 뭐 이런 기기들을 활용을 해서 어떻게 이런 영성적인 활동을 가능하게 할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해요. 말씀하신 소모임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줌으로 하는 교회들이 많아요. 맨 처음에는 얼굴 보지 못하고 컴퓨터 화면으로만 보면서 서로 신앙적인 대화를 나누는 게 되게 어색하게 생각을 하다가도 이거 몇 번 해버릇 하다 보면은 이게 또 적응이 되더라고요. 실제로 기업에서도 뭐 서울의 회장님이 전국의 지사들 있는 사람들 다 와서 대면 회의하고, 옛날엔 그랬지만 요즘에는 다들 화상회의들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줌을 활용한 소모임이 있고, 문제가 제가 이제 방금 신방 말씀하셨는데 이게 정말 이게 힘든 문제입니다. 보통 교회에서 신방을 하면, 즉 목사가 교인을 찾아가는 행위를 할 때는 교인들이 뭔가 그 이유가 있을 때, 그렇죠. 예를 들어서 병원, 가장 대표적인 경우고요. 그거 이제는 끝났습니다. 이제 병원 신방이라는 건 역사 속으로 사라졌어요. 이제 병원은 코로나 이전에도요,
제발 목사님들 와서 환자들 옆에 와가지고 그러지 마십시오라고 컴플레인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코로나 이후에 병원 신방을 못해요. 그런데 이게 가톨릭 신앙에도 이 병자들을 찾아가가지고 성사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사람이 평소에 되게 나잘났다 하다가도 이 질병에 걸려버리면 자기 육체의 한계를 깨닫고 신앙적인 신심이 되게 커지거든요. 그때 목사의 도움이 정말 필요하고, 왜냐면 또 병 걸리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잖아요. 인간의 삶과 죽음의 문제가 이 종교의 되게 중요한 영역인데, 이 부분에 목사가 깊게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지금 계속 전화만 돌리고, 그리고 혹시 꼭 만나야 되면은 야외 장소에서 좀 이렇게 마스크를 착용한 채 좀 거리를 두고 만나고 서로 눈만 바라보면서 괜찮으시죠? 라고 묻고 그러는데, 솔직히 그런 마음 들어요.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야,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런 비대면 사회 코로나 시대 때 기독교가 많이 변할 거라고 생각해요. 기독교는 이미 안식일, 그러니까 지금 달력으로 토요일을 중요한 날로 지키던 종교가 주일, 지금 달력으로 일요일을 중요하게 지키는 걸로 한번 대전환을 했어요. 초대교회 때. 유대교 기독교에서 이방 기독교로 전환되면서 아주 획기적인 전환을 했고요. 그리고 종교개혁 때 7성례였는데 7개의 성례를 2개 성례와 성찬과 세례로 줄이는 획기적인 변화를 했고요. 종교개혁 때 사제가 결혼도 했죠. 수녀가 시집도 갔고 종교개혁을 하면서 이런 변화도 가져왔고, 그리고 뭐가 있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그 세례 문제 있잖아요. 세례 교회에 들어오는, 그러니까 특별히 어린이나 사람들한테 물로 세례 주는 행위가 이게 원래는요 침례입니다. 물 속에 꼬르륵 들어갔다 꼬르륵 나와야 세례예요. 담갔다 빼는 거죠. 네, 이거 원래 이게 FM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교회들 그렇게 안 해요. 물접시에다가 목사가 손에다가 물 살짝 찍어서 머리에다가 살짝 대는 식으로 예법을 바꿨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기독교가 널리 전파되면서 그런 깊은 물을 발견할 수 없는 곳에서도 세례를 행해야 되는 상황이 됐고, 그리고 전쟁 상황 같은 상황에도 세례를 행해야 되는 상황 때문에 이게 약식화된 거거든요. 근데 그 약식화된 게 지금은 이게 기본인 것처럼 정착화돼 버렸어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기독교는 최초 출발한 이후로 엄청나게 많은 획기적인 변화들이 이미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온라인 예배 드린다, 이게 말이 되는 거냐 싶지만, 종교는 그 하나가 일종의 생명체처럼 움직이는데 자기 생존을 위해서 많은 걸 바꿉니다. 가톨릭 교회 보면은 지금 총장 상당히 진보적이고 개혁적인, 교황, 상당히 진보적이고 개혁적인 교황인데, 아시다시피 직전 교황은요 엄청 보수적인 교황이었어요. 근데 자기 생존을 위해서 옛날에는 교황이 죽어야 교황을 바꿨거든요. 근데 교황이 생전에 있는데 교황을 바꿨어요. 이것도 대단히 놀라운 일인데, 이런 행동까지 하면서 자기 종교가 하나의 생명체처럼 자기 생명성을 유지해 나가거든요. 저는 코로나 시대 때 어떻게 온라인 예배야, 어떻게 병원 신방 안 갈 수가 있어 하지만 저 이거 다 변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종교는 또 자기 길을, 새로운 길을 찾아 나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직 그 길이 뭔지 모르겠어요. 지금 변하는 중이니까. 아까 이제 종교 행위의 중심이 된 기독교, 이렇게 교회 주일 성수를 하고 이런 식의 어떤 고착화된 틀 속에 넣었다가 이 틀이 이제 완전히 배치되어 있는 상황입니까? 그러면 사실 이제 불교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니까 종교를 신앙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그러면 그 신앙하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라는 그 삶의 문제이고, 그 다음에 어떠한 종교인을 양성해야 될 것인가라는 어떤 그 과제가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한 그 여러 가지 갈등 속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종 규착점은 윤리적인 인간이에요. 네. 우선 최소한 윤리적이어야지 그 다음에 보다 더 높은 종교적으로 더 높은 고양된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지, 윤리적이지도 못한 인간이 어떻게 그 다음에 어떤 그 종교적인 그 성취로 갈 수 있느냐는 그런 그 얘기를 하거든요. 사실 종교는 이 사회가 내지는 이 세상이 해결하지 못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자비롭고 훨씬 더 사랑스럽고, 세상 사람들이 용서하지 못하는 것도 종교는 용서할 수 있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단계까지 가기에는 사실은 아주 지난한 일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본다면은 지금 사실은 이 광화문 갔다 오고서도 난 갔다 온 적 없다고 거짓말을 해가지고 방역에 어떤 심각한 타격을 입히는, 이건 거짓 증언하지 말라는 10개조차도 지키지 않는 가장 기본적인 윤리도 지키지 않는 사람이면서 자기는 기독교인이라고 주장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같이 구계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저들을 그 종교의 신앙인으로 인정해야 될 것인가?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광훈처럼 하나님 꼼짝마? 이거는 목사도 아니고 이건 그 종교인도 아니다. 어떻게 저렇게 독신적이고 불경스러운 반응을 갖다가 얘기를 하는가? 그리고 더 충격받는 거는 내부적으로 그와 같이 미친 자들의 소리를 갖다가 제대로 제어하지 못하고 요 근래야 이른바 꼬리 자르기 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얘기죠. 아, 이거는 그 집단, 그 공동체 자체가 심각하게 병들어 있구나라고 느끼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지금이 상당히 그 위기 상황인데 그쪽 종교에는, 그러나 이것을 기회로 삼아서 가라지와 쭉정이를 다 털어낼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한다면은 굉장히 이 다중교 사회에서 긍정적인 역할, 옛날에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민주화에 기여했던 그러한 그 좋은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저는 뭐 선생님 말씀에 100% 동의합니다. 네, 100% 동의하고요. 기독교 신앙은 유대교로부터 예수가 새로운 종교를 탄생시킨 게 기독교거든요. 근데 유대교는요, 율법과 형식과 제도를 엄청나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종교고, 예수로부터 시작한 기독교는 그 내용과 거기에 담겨 있는 정체성, 그 구체적으로 최종적으로 구현하려는 그 가치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릇이냐 내용물이냐의 차이인데, 예수 당시의 유대교는 껍데기만 남았어요. 열심히 11조도 하고 열심히 금식도 하는데 그 안에 사랑이 없는 거예요. 결국 내용이 사랑인데,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 사랑을 말씀하셨고 십자가에서 그 사랑이 뭔지를 본인이 보여주셨고, 이제 그래서 탄생한 게 기독교인데, 계속 그 껍데기 신앙, 어느 특정 날짜가 중요하고 특정 종교 행위가 중요하고 특정 장소, 건물이 중요한 거로 이제 회귀하려는 경향성이 종교인 안에 기독교인 안에 있어서 계속 이제 반성하면서 종교도 개혁되고 하고 있고요. 예, 저는 선생님 말씀처럼 잘 됐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엉망진창이었다는 게 세상에 다 들켜버렸어요. 그동안 우리끼리만 알면서 쉬쉬하던 게 세상에 이제 다 알게 됐어요. 권사님인데 거짓말하고, 목사인데 하나님 모독하고 하는 그런 행태들이 교회 안에서 아주 다반사였는데, 그게 교회 내부 사람들만, 특정 교계에 있는 사람들만 아는 거였는데, 이제는 뭐 일반 언론들이 다 아는 사실이 돼버렸고요. 저희 아버지께서, 근데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는 이 건강과 관련해서 되게 다른 삶을 사셨어요. 아버지는 제 나이 때 허리 둘레가 40인치가 넘으셨고요. 키는 저보다 작으신데, 아침 일찍 일어나서 삼겹살을 구워 드시고 기름까지 다 드시는 그런 식생활을 하셨어요. 그래서 술, 담배를 안 하심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고혈압과, 그리고 막 건강이 안 좋으셨거든요. 그러다가 혈압 때문에 빵 쓰러지고 나서 의사한테 당신 이러면 죽습니다 하고 경고를 받은 다음에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지금 열심히 식생활도 바꾸시고 운동도 하셔서 지금은 건강하게 삶을 유지하고 계세요. 저는 기독교가 이번에 코로나로 당한 일이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제 무지 아프고 힘들고 수술이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후유증도 오래 갈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떼어낼 건 좀 떼어내고, 예, 뭐 아까 뭐 알고 까라지 말씀하셨지만 기독교인 아닌 사람들 제발 교회에서 좀 꺼져 주시고, 제발 교회가 정말 원래 그 모습처럼 남은 자, 아주 소수정예, 좁은 길 가는 사람, 정말 예수 믿고 예수처럼 살다가 예수처럼 죽으려고 그러는 소수자들만 남아서, 세상의 박해 속에서 신앙을 지켜나가는 소수자들만 남아서 기독교의 정신을 좀 다시 시작했으면 좋겠다. 종교 개혁의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자, 그 목사님 말씀 계속 더 들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시간 관계상 다음에 한 번 더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뭐 제가 결론을 내거나 뭐 그런 건 아니고요. 우리 목사님 어려운 자리죠. 사실 타 종교에 와서 자신이 믿고 있는 종교의 불합리한 행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남호성 목사님 다시 한번 존경스럽고 다음에 다시 한번 뵐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